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토기장이 되는 방법.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토기장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 뭔가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세상 것보다는 신앙적인 이 쇼츠나 유튜브를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딱 생겨서 그것을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 궁금해했던 거, 그게 유튜브에 쇼츠로 제목으로 뜨거나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끄는 것을 어그로를 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제목을 가지고 어그로를 좀 끌려고 토기장이 되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밴더에 보니까 10명 정도밖에 이걸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관심 끄는 데 실패했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토기장이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방법은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토기장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절대 이 땅의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땅의 피조물은 결코 이 땅의 주인처럼 살아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묵상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편지를 쓰고 내가 문자를 보내고 연락하는 데는 뭔가 부수적인 게 있어도 그 안에는 전달하고 싶은, 또 알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반드시 거기에는 담겨져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돌아보면 이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대교에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개종을 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아직도 어떤 의식이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잘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이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신앙을 인정해 주지고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심지어 나가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왜? 선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신앙의 깊은 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런 어떤 배경이 있을 때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가장 쉬운 예로 토기장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토기장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으로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토기장이가 내가 천한 그릇과 그리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주권이 토기장에게 있지 않느냐.
아무리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 단순하게 누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인가, 하나님의 어떤 선택되지 않는 부분인가, 물론 근본적인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그 배경이 바로 이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돌아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오늘도 사람에 대해서 판가름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저울질을 하는 율법적인 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예.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이 허물이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곱은 단순한 그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이 야곱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그렇게 그 말씀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훌륭한 민족도 많고 또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또 큰 땅을 가진 민족도 많은데 왜 가장 숫자도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택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누가 허물이 있다 얘기하겠느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게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것에 대해서 누가 그 뜻에 대해서 대적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잘난 피조물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피조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예,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아, 옆에 분들하고 그 눈은 쳐다보지 말고 한번 합시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아니 이건 안 해도 돼. 그냥 이 사람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사람아, 이것은 뭡니까?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죠. 응?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너가 토기장이도 아니고 너가 주인도 아니고, 응? 인생 어쩌면 10초 뒤의 인생도 모르는 너가 감히 누구기에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뭐 어떻습니다 라고 반문하느냐? 지연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어떤 그 주장할 수 있는 요소도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면요, 내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밴드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누가 내가 선택했다면 한국에 태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저 같으면 미국에 태어나겠어요. 그럼 저 같으면 이왕 가난한 부모보다 부자인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또 더 어떤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그 뼈대의 가문 속에서
여러분 다 삼성가를 부러워하면서 다 삼성가의 자녀가 얼마나 좋겠노, 나도 삼성가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것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건을 지은 자를 향해서, 물건이 나를 왜 한국 땅에, 그리고 또 나를 왜 이 용호동에, 나를 왜 또 이 성강교회에, 기타 등등 많은 어떤 질문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을 때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 저 사람들을 이방인인데 용서했느냐라고 반문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주권이, 생각이 하나님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옛날에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그릇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 그리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 앞에도 보면 기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왜 저렇게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왜 하나님 저 악인들 때문에 선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왜 바로왕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에 놓이게 돼야 되는가? 그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용하심, 이것을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왕 같은 이 진노의 그릇 때문에 참 내 스스로가 힘이 들고 어려운 어떤 순간들, 마음이 어렵고 또 괴로운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그 진노의 그릇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관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는 뭡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긍휼의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할, 오늘 그 뒤에도 말씀 있죠?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피조물이 무슨 말을 하리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인 것이. 그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이것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단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노의 그릇이 나를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 막 때릴 거 때리고 죽일 거 죽이고 막 정리하고 싶죠. 그런데 안 그렇다. 제가 옛날에 영화 본 것 가운데에 짐 캐리라는 그 코미디언 배우가 했던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저 악인들은 싹 쓸어버리고 또 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돈벼락 내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일시적으로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막 그 로또 복권도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걸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막 해결해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세상이 진짜 평화로울 것 같은데요. 보니까 평화가 아니라 질서가 사라져버린 거죠. 질서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더 게으러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더 분노감과 적개감만 생겨나는 그 어떤 스토리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결코 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인간이 그런 능력이 좀 있어도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전체 섭리 속에 다스리는 그 섭리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이 말씀 속에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호세아 25절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한번 호세아 한번 봅시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 호세아 2장 23절 말씀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지금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한 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오늘 더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해 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고 이렇게 불러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그 그늘 속으로, 보호 속으로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가사를 한번 봅시다.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결론이 뭐예요? 난 알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쓸데없는 나를 구속했는지,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또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이것도 나는 알 수 없는 것이. 나가서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가 없는 것이. 왜?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후렴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고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거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지도 않아도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는 것, 여기에 우리의 잘남이 있습니까? 우리의 똑똑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간끼리 비교할 때는 조금 나을 뿐인 것이. 여러분, 태양이 비치는데 그 촛불의 빛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꼭 가슴에 오늘도 품고 나가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구나.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고 눈물 있는 시간도 있고 기쁨과 감사 감격의 시간도 있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진노의 그릇 때문에 고통과 신음의 소리도 있었고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또 내 안에 감사와 기쁨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2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고백처럼 그것을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기에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이 땅에 남은 씨. 제가 이 땅에 남은 씨라는 걸 표현을 좋은 말인데 안 하고 싶어요.
신천지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신음과 한탄과 슬픔과 눈물과 좌절만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겨둔 자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에 남겨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가,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둔 자로 오늘도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 가슴 깊이 품고,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신앙의 뼈대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화가 잘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